이 귀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인사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혹시 현재 고민과 관심이 무엇인가요? 물론 작은 고민들도 있겠습니다. 오늘 집으로 가셔서 과연 야식을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런 아주 조그만한 고민도 있겠지만, 조금 큰 고민, 나의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자녀들의 학업이나 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계시진 않습니까? 사람마다 분명히 고민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양한, 그리고 상황이 다른 고민과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하는 이런 고민 말입니다. 마치 이러한 질문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만 해야 되는 그러한 질문 같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또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네, 저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 가운데 범사의 기쁨으로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심으로 지금 모든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도 당연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당연히 그렇게 네 라고 말하기에 망설여진다면 왜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걸까요? 당연하게도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마냥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나의 소중한 신앙생활조차도 때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나의 이 신앙생활이 무감각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굴곡들이 있는 것은 참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굴곡들이 있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굴곡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상에 너무나도 지쳐서, 때로는 너무나도 무감각해진 나의 신앙 때문에 어쩔 줄 모르면서 낭망하거나 좌절해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된 사실이 너무나도 먼 과거의 그런 일이어서 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더 이상 별다른 감흥도 안 되고 감격도 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알기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합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분을 정말 구원자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게 될 독자가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핍박,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서 말하던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분명하다. 그리고
레위인과는 레위 제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설고 생소한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레위 지파를 통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는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피를 통해 제사장 자신과 또 다른 이스라엘들을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리는 이 제사라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동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뼛속 깊이 그 뿌리 내려 있는 그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제사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수번 계속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인지,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맹세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에 한번 살펴보면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바로 맹세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렇다면 맹세를 어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맹세를 어기면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민망할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도 어떻게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친구끼리 하는 맹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를 어긴다 할지라도 별 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한테 좀 미안하다 한번 봐줘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맹세는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맹세를 만약에 어기게 되면 심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성격이 달라집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는 맹세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하든지 왕에게 하든지 간에 사람이 하는 맹세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맹세는 어떨까요? 분명한 것은 사람과의 맹세와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인간의 맹세와는 달리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맹세 또한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더 광활한 우주 또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인지할 수 없는 그 우주 밖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것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맹세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니라 라고 저희는 고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또 변개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사실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의심부터 하게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셔서, 약속을 참 자주 바꾸시는 변덕쟁이와 같은 분이셔서 사실 그 거짓말인데?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제사장이다. 성도님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두려웠던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 민족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한낱 인간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붙들었던 것은, 기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은 분명 다른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레위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또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혈통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이 레위인들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인류가 처한 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말씀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인간 예수라고 말해도, 그리고 그저 성인일 뿐이라고 말을 해도, 구원은 예수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대제사장이심을 굳건히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레위 제사장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로 인해서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란 무엇일까요?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피곤함이 물론 인간의 그런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2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또한 죄인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27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즉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나니, 말씀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하늘보다 높은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러한 속성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지을 수 있진 않지만 혹여라도 만약에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보다 높아질 수 있을까요? 이 지구를 다 정복한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늘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수식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식어를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레위 제사장은 자신들의 죄조차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은 동물들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동물들의 피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즉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은 물론이고 올려드리는 그 제물 또한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임시로 주신 제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닌 자가 바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제사장의 그런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이 제물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소나 양, 염소와 같은 한계 있는 제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바로 자신이 그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셔서 또 거룩한 보혈 흘려주셔서 죄 있는 인간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런데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드린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후에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어떠한 때에 그때 잠깐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굴복하셨다면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그 죽음을 능히 이기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바로 밑에 25절 말씀 또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사실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던 죄, 인간이 어찌할 수 없었던 죄, 이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끊겼던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회복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즉 예수님은 영원토록 신자를 위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음을 맞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전폭적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또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쁨으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맹세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 없으셔서 우리를 대속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참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이 흔들리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 말고 말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말고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시험받는 그곳에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가정이 행복하거나 또는 불행하거나
예수를 믿어서 나의 자녀가 취직이 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가 상황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그 믿음이 참 잘 흔들리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 삶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가지고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나의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가 얻으려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닌, 무엇을 해서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닌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푹 빠져 있을 때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며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성도님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과연 익숙해지고 시들시들해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사랑은 분명한 권태기도 오고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을 100번 정도 묵상하면 그 사랑이 시들해질까요? 1000번 정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시시하게도 익숙하게도 당연하게도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 바로 당연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